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지. 내 아버지 사울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네. 그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호레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로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의 호레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 좋으실 때 언제든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다윗을 왕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게 신경을 써주다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가서 더욱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라. 다윗은 무척 교활하다고 하니 다윗이 대체 어디를 다니는지 또 누가 어디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두라. 다윗이 갈 만한 은신처들을 모두 알아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만약 다윗이 그 장소에 있으면 내가 유다의 온 백성 가운데에서 그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나 사울보다 앞서서 시브로 갔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일행은 여시몬의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다윗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 마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산지 한쪽 편을 따라가고 있었고 다윗과 그 일행은 사울을 피해 다른 한쪽 편으로 서둘러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애워싸며 다가올 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게디 요새에서 살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힘입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사울의 위협과 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점점 다윗은 지쳐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실은 다윗이 능력이 많고 또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목숨을 유지하고 또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 그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이러한 말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요나단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사울의 모습, 대비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 사람들이 기브야에 있는 사울에게로 와서 말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거처를 사울에게 이야기하며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윗을 넘겨주겠다라고 사울에게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사울의 표현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21절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내게 신경을 써주다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이러한 상황에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그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고 또 넘겨주려고 하는 10 사람들에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윗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는 요나단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상황, 이 대비적인 상황을 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면서도 종교의 마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그렇게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누군가에게 믿음의 격려와 선포를 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의지하고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서만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찾아와 믿음의 선포를 한 요나단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처럼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고 우리 삶에 선포한다면 그것은 부질없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하나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